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옥들을 뿌려질 때에 옥토와 같이 반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일라 성을 구원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다윗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다가 헤렛 숲을 근처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니까 이 지역이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소식을 듣고, 분명히 자기 코도 석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잘못했다가는 앞에는 블레셋, 뒤는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잘못하면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으로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데 밑에 따르는 사람들이 못 간다고 버티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코도 석자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대사로서 그들을 가서 돕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능력과 성공을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기꺼이 긍휼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대사, 그리스도의 사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 사람들을 구원해냈을 때 아마 다윗은 그 지역의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웅이 된다는 사실이 소문이 퍼지면서 다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라는 어려움 가운데로 몰아넣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해가 될 것 같은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게 다윗은 노망자의 신세를 살고 있는데 그일라 성을 구원했다는 소식이 사울에게까지 전달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정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하고 무지한 모습,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형의 자격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의 사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으로 대표되는 다른 이방 민족의 위험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그일라 성 사람들은 어디 사람이죠? 질문을 좀 더 쉽게 하겠습니다. 자, 그일라 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까? 답을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타작마당에 와서 추수한 것들을 약탈해 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라면 응당 그 곳에 자신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일라성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누가 해줬어요? 다윗이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다윗을 쫓는 반역자로 쫓는 명분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울은 다윗을 쫓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다윗에게 감사를 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이 있고 지각이 있는 왕이라면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를 약탈하기 위해서 왔다가 패하고 있는 블레셋의 잔당을 섬멸하기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게 상식적인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도 그렇고 그일라성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사울에게도 그렇고 공통의 적인 블레셋을 쳐서 이겨줬어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과 화해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절대 약세였던 전략을 극복하고 블레셋과에서 전쟁을 이긴 게 다윗이라면 사리분명이 옳게 됐다면 그 다윗을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히려 사울은 그것을 가지고 해를 입히고자 합니다. 지금 사울은 이성과 논리가 통하지 않는 잘못된 집념, 어떤 집념이요? 다윗을 죽이는 집념에만 혈안이 되어서 상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성에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이 이르되 뭐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지금 다윗은 도간에 든 뭐예요? 쥐다. 근데 그걸 누가 넘겨줬대요? 하나님이 넘겨줬대요.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을 군사로 불러 모아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이없는 착각이죠.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놉당에 있던 아히멜렉 대제사장과 그 밑에 있던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을 진멸했습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넘겨주려 하셨을까요?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지도자가 어리석으면 백성이 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는데요. 조선시대를 보면 조선시대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그때 당시 왕이 누구죠? 선조입니다. 이 선조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무능하고 어리석은 임금이에요. 자, 왜군이 우리 부산에 있는 동래성에 쳐들어와서 함락한 이후에 정말 파상 공세를 퍼부어서 파죽지세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그 탄금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신립이라는 장수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신립을 이기고요, 이제 한양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움에 나서지는 않아도 그곳을 지키고 있어야죠. 그런데 제일 먼저 백성들 두고 어디로 도망가죠? 압록강까지 도망갑니다. 평양으로 갔다가 거기도 불안전하니까 압록강으로 가요. 왜 압록강으로 갔을 것 같으세요? 제 질문이 어려운가요? 왜 압록강으로 갔을까요? 여차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중국으로 갈 거예요. 명나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능력 있고 나라를 향한
애국심이 있었던 수많은 장수들과 의병장들에 의해서 왜군이 물러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행한 일이 뭔지 아세요? 능력 있던 장수들과 의병장들에게 반역죄를 덮어씌웁니다. 그래서 고문을 가하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무능하고 비열한 왕이죠. 근데 지금 사울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이 구원해낸 그일라성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23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지금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리는 사이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모은다는 얘기가 누구에게도 보고돼요? 다윗에게도 보고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 성 사람들에게도 전달됐을 거예요. 문제는 그일라 성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의 태도가 이해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의리를 지키다가 잘못했다가는 얼마 전에 높당에 있던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 무리들처럼 몰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다윗이 자신들을 구원해 내준 고마운 사람이지만 한철 추수를 되돌려받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 몰살당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블레셋의 약탈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줬다고 해도 사울에게 몰살을 당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도 이런 그일라 성 사람들의 입장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걸고 구원해 준 그일라 성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사울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면 자신이 행한 일이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난처한 상황으로 처하게 되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곡하게 그 상황을 아뢰입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그림을 보죠. 지난주에 봤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대제사장이 입은 정복입니다. 대제사장은 관을 쓰고 옷을 입고 이 위에 흉패를 붙이고 이렇게 입는 것이 에봇인데, 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정복을 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정복을 입고 나갈 때 양손에 들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입니다. 보여주실래요? 네, 이렇게 까만 돌과 하얀 돌을 쥐고 가죠. 그걸 쥐고 가서 이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물으면 아비아달이 하나님께 가서 묻는 겁니다. 자, 뭐라고 묻죠? 하나님, 그일라성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기겠습니까?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묻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울이 나를 치러 내려올까요?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에 사울이 내려올 것과 그릴라 성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사울에 넘길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여러분은 그일라 성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생명 걸고 건져줬는데 이렇게 은인을 배반할 수 있을까라고 따지고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다윗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109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이 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의 지금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생명 걸고 나가서 싸워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그 대답이 뭐냐면 4절 이하의 말씀처럼 도리어 자신을 대적하는 겁니다. 선을 악으로 갚고 까닭없이 공격하고 미움으로 갚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든 상황입니까? 다윗은 이 시를 지었는데 아마 이 시의 경험 속에는 그일라성 사람들의 배반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아서 괴로웠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일라성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가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구원해 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의리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장면을 보면 그들에 대한 충성에 대한 신뢰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는 그들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도움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과 충분히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의지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명예로운 일이나 또한 은혜나 그 애정이 절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우리의 편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부끄러운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밟을 때까지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안 생겼을 수 있는데 제가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반응은 뭐죠? 그래서 제가 학부 때 한 교수님의 조교를 했는데 조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조교를 했는데 제가 그 교수님의 목회학 박사 과정 논문 초고를 다 썼습니다. 그분이 신학 박사 학위가 있었는데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워낙 학교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논문 초안을 제게 맡긴 거예요.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초안을 한 200페이지 되는 걸 다 써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목사 때는 한 목사님이 그분은 수업만 들으시고 제가 모든 레포트와 박사학위 논문을 다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써드린 박사학위 논문이 그의 가장 뛰어난 우수 논문이 됐습니다. 제가 그 논문 쓰느라고 제 박사학위 논문은 못 썼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 그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수님이 가지고 논문을 쓴 다음에 학위를 받은 다음에 책으로 냈어요. 근데 책을 내면 거기에 서원 앞에 수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제 이름을 안 넣었어요. 제가 수고한 논문을 가지고 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감사의 표현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레포트랑 박사학위 논문을 써드린 목사님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참된 의지, 참된 인도와 보호처는 오직 하나님 뿐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많은 재산을 상속해 줄 부모님을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돈을 잘 벌어오는 배우자를 의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키운 자식들이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수고한 그 통장을 보면서 아싸 내 노후는 됐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나중에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어 세금도 잘 내고 연금도 냈으니까 이 사회와 이 나라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이것들이 나를 책임져 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잘못된 계산으로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정말 큰 오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이 은혜로 갚는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식 생각하면 열받으십니까? 저것들이 내가 한 만큼 안 해주니까 열받는 거 아니세요? 아닌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자녀들이 잘해주시나요? 아닐걸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일한 의지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서 그 결국이 어려움과 배신과 상실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성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바로 떠났습니다. 그가 그일라성에 머문다면 노베 비급이 반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지만 자기 사람들과 함께 그일라를 떠났어요. 겉으로 보면 참 서글프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냐면 다윗을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또 차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강과 산고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죽기 살기로 날마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그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대해서 그를 잡는 데 모든 열정을 쏟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에 빠뜨리기보다는 기꺼이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의 추가적인 역경을 감당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들이 염두에 둔 것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그네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이 지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 반전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르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요? 4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래요? 600명이랍니다. 그 사이에 50% 200명이 더 늘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예요? 대개 압박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갚을 수 없기에 노예로 팔려가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 또 부동한 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왔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의 치세하에 그 사울이 운영하는 나라에 문제가 있어서 악만 남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왔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울의 치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제도가 번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그 체제가 전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기 때문에 난폭하고 파괴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다윗을 주군으로 삼고 다윗에게 몰려왔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장정만 600명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3,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온 겁니다. 식솔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더 많은 식량과 물품을 구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늘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몰려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윗에 대한 기대가 컸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대와는 달리 다른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 헛된 모습들, 자신의 정권을 책임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혈안되는 모습들을 보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서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다윗에게로 왔다고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면 다윗은 지금 사울에 의해서 죽임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점점 더 확고해지고 있는 겁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라는 희망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된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쫓는 사울은 점점점 사람들에게 신임을 잃고 사람들을 잃어가고 있는데, 쫓기는 다윗은 점점 더 사람들의 신임을 받는 이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을 다루는데 한 군데 찾아보죠.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노예의 신분으로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는 것이 형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가 지금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죠?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고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고 모든 일을 관할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은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말이 여러분 보고 승리해라, 이겨라, 성공해라, 합격해라, 부자가 되라, 높아져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본 적 없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구나를 알게 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높아지고 이기고 승리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던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려고 그 감옥 문이 열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보고 간수가 죽으려고 할 때 사울이 그를 멈추게 합니다.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고 내가 여기 있다고 하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그때 그 간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세상에 알게 하고 그리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참된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습니다.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통치로 쓰임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 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힘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다고요. 요셉은 종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심을 보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요.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36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란과 비